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짚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할 때 중요한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끝이 되이? 마지막이 되이? 잘 들어봐라. 맞아요? 틀려요? 오늘 바울도 끝으로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끝으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끝인데 지금까지 모든 말은 바로 이런 것이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야. 구원받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그래서 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만큼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성도들 삶 가운데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바로 이기려면 싸워야 한다. 성도들의 삶에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전쟁터잖아요. 지구는 전쟁터.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전체가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체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있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신체도 육체도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계 안에서도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이려면 어떻게 누구와 싸워야 될 것입니까? 바로 편하고 싶은 본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지적인 탐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부도덕과 싸워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도덕경을 읽고 도덕적으로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부도덕과 싸워야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육체, 지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 싸움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상 풍자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번영신학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고요, 번영신학이 기독교 복음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대가로 나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축복들이 와서 잘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한쪽 부분만 강조합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재정이 어떠하든지 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어떻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이시여 내 요금만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들, 이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이런 가짜 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우리가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서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 치열한 싸움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주 악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스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고 싸움하기 전에, 전쟁터 나가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기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대상? 사람은 잘 해줘야 하는 대상.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고요, 갈라놓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너무 강합니다. 집요하게 분리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에게 십전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 싸움에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무기, 군기, 사기. 3요소입니다. 3요소.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없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군인은 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사기가 없어지면 절대로 승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는 사기가 꺾이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사기가 꺾이면 안 돼. 바울은 분명히 이런 영적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기는 어떨 때? 주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실공사 해놓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간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중간검사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주 안에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주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강건하여지고는 원문에 볼 때 수동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힘내, 야 힘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강건하여지고는 주 안에서 연합된 사기가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보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기가 끌어오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3절 보면 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이라는 단어. 능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와 함께 주 안에 있으면 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뜻. 싸움의 기술은 주 안에 있으면 능히 백전백승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돈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명품 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 그 명품 옷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앞에 하나님의 마크가 찍혀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되죠. 명품 옷을 입어야 된다.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명품인지 짱뚱인지 구별할 때 이렇게 쉽게 구분하잖아요. 비가 올 때 명품을 가슴에 딱 품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비 맞는다고 우산 삼아서 머리에 쓰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명품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을 어쩌면 이 잣대로 구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가치 없이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이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때는 명품을 가진 사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님을 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옷을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느냐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네 라는 말이에요. 또 계시록에서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소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신분과 옳은 행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또 의사 보면 의사복을 입잖아요. 법복을 입잖아요. 법복 보면은 법관인동 알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지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참 이 옷이 괜찮은 건지 별로인지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명품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쓰지 말고 세상 풍조와 치열하게 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로부터, 남편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6장 보시면 바울이 아주 특별한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2번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옷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마크를 지킨 명품 마크가 찍힌 전신갑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 그리스도의 옷,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세상 풍조와 함께 싸움에 나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잖아요. 연약함과 못난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마귀의 강함과 강교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명품 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추상적이 아니라 실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치열한 전쟁이 매일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신음과 원망과 미움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병상에 누워 부상병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위한 메시지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신갑주 6가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5가지 방어형 무기, 1가지 공격형인데요, 여기에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신갑주가 안 되잖아요. 6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마귀의 보라살이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6가지 다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6가지 무장을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하자, 그 말씀입니다. 자,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는 말은요, 97%, 98%, 99%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1%나 2% 정도 거짓말 하니까 표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페트병에, 컵에 99%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1% 청산가리를 여기 타서 제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죽습니다. 저 세상에 갑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안 해요. 제가요, 중학교 시절에 손에 사마귀가 여기 많이 있었는데요, 체육 선생님이 사마귀를 잡아서 뜯어 먹으면 없어진다 해서, 근데 저 어릴 때요,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야, 속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속고 말할 때 많아요. 제가 가정에 썩고 있는 것 한번, 거짓말 한번 하나 말해 볼까요? 자, 시간이 조금 갖춥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배우자,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이것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순탄하지 않고 힘들다고. 자, 결혼 생활은 별로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 원래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깎여가는 것이 결혼이고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근데요, 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점점 깎여갖고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징그러운 자아를 깨뜨리려고 처음에 형 에서를 만나게 했습니다. 에서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죽은 채 야곱은 형에게 눌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를 보냅니다. 에서를 통해서 안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외삼촌인 라반을 붙여줍니다. 보냅니다. 에섭과 야곱은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중심성을 가진 그 사람인 에서와 라반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 에서와 라반을 야곱에게 보내어서 자신을 막 깎이게 만들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선교지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서와 라반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깨닫고 깎이는 것을 경험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만 만나면 편하죠. 천사들만 만나면 편하지만 착하긴 한데 뭔가 매력이 없잖아요. 힘든 사람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좋은 분들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도 만나야 돼요. 힘든 사람도 만나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적만 만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피폐해져요. 천사도 있어야 되고 천적도 있어야 되고 균형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악한 영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을 허리띠에 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거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창과 칼이 갑옷이 너를 지켜준다고 믿고 생각하지 그것은 틀렸단 말이야. 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고 진리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명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